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목적도 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위해 그렇게 다름질 치던 저희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인생 불러주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또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며 또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생의 걸음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의 허탄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하늘의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 믿고 또 바라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또 저희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거룩한 주님의 삶을 잊지 않고 또 저희들 본받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보는 그 교만하고 망령된 눈을 하나님 감겨주시고 또 우리 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그 겸손하고 밝은 눈을 허락해 주셔서 늘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주님 나라에까지 저들 결코 한 사람도 실족지 아니하고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또 악한 영들의 역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이 피로 사시고 또 세워가시는 우리 LA 교회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허탄한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갈망의 내용이 들어있는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세상에 남겨진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교회를 완성할, 주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한 자신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져서 미움을 받고 또 온갖 오해와 또 핍박을 받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다가올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자신의 일꾼들이 오직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줄 것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도 번역되어 있죠. 바로 제3위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은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성령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말씀 그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성령의 가르치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성문과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6번째 성문이죠. 샘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샘문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처럼 동일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게 되면, 그 가르침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반드시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육신의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 사람은 그것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우리 육체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도, 육신도, 사단마귀 약한 영들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송 너무 아름다웠죠? 특별히 그 가사의 그 내용이요, 너무나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영광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샘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요. 자, 오늘은 7번째 이어서 계속 배우겠습니다. 자, 7번째는 수문인데요. 이 수문은 우리의 삶을, 행위를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배운 어문부터 시작해서 이 샘문까지 통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 수문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문에 대해서 배웠죠? 배웠고 그 분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누룩과 같은 죄악들을 계속 버리고 또 그러지 않는다면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는 생활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들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문은 우리가 자주 배우는 성막의 물두멍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물두멍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으로 나가는 거죠. 물두멍의 재료는 당시 여인들이 쓰던 노수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자세히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의 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계속 씻어가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중에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미 배우셨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여호와 므카데시, 그죠?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무나 거룩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호리만한 죄에 대해서 구별되신 분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으로 깨끗게 된 우리를 이제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간 삶을 돌아보셔요. 거듭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작은 허물만 봐도요, 형제 자매에게 잠깐의 얼마의 그 말 실수만 해도
그죠? 내 생각 하나로, 이 말 하나로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그럴 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수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깨끗게 하십니다마는 또 하나 아직 잃어진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아시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가끔씩 주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범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갑니다.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죄악된 삶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올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알아가사 빛나고 깨끗한, 뭐라 그랬죠?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죠?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막의 바깥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울타리, 흰 세마포로 울타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울타리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의 옳은 행실을 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이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더욱 우리 행실에 주의해야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는 교훈이 바로 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거듭나기 전에 종교생활 해보셨던 많은 분들 계실 겁니다.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실도 깨끗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같이 읽습니다.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바로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열심으로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낭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힘이 있죠.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요, 그 체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아, 이제는 정말 힘들다.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넘어진 곳에서 다시 그 쓰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은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줄 수 있을까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목숨을 다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의 힘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이 주는 능력이고, 일곱 번째, 샘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덟 번째는 마문입니다. 이 맞자는 무슨 맞자인가요? 네? 말 맞자입니다. 우리 욥기 39장입니다. 욥기 39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800페이지 욥기 39장 19절에 보시면,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자, 욥기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에게 그 짐승들의 특질을 주셨잖아요. 이 말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짐승입니다. 말은 싸움 소리를 듣고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기록된 대로 싸움의 냄새를 맡고요, 힘있게 달려가는 짐승이 말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은 영원한 운명을 건 한판 승부입니다. 내 육신에게 지느냐, 아니면 이 육신을 이기느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붙잡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기는 삶을 사느냐. 처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인간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왜 사람들이 스포츠에 그렇게 광분할까요?
거기는 승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의 그림자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벌써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세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으로 싸우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칼인 바로 성령의 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드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신앙생활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매 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싸움을 맡겨두시고 뒤로 물러가신 게 아니죠. 진정한 장수들은 전쟁할 때 어떻게 싸웁니까? 부하들 앞으로 내보내고 뒤에서 목소리만 외칩니까? 그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수들은요, 군사들 앞에 섭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죠? 그럴 때 따르는 군사들이요, 용기 백배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는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싸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오 이렇게 돼 있죠. 요엘서 3장에 보면 주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승리는 보장된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승리를 확인하시고 말을 타고 오시는 거 아시죠? 바로 이 8번째 성문 마무는 바로 전쟁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이 사무엘상 25장 28절의 내용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너무나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죠, 광야에서.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요, 먹을 것도 물도 없었던 그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거하면서 이 나발의 짐승들을 또 보호해 주고요, 그 목자들을 보호해 줬거든요, 다윗이. 얼마든지 힘으로 뺏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공고한 상황에서 자기의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다윗의 어려운 처지를
말하고요, 있는 대로 떡과 물을 좀 달라고. 나발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나 어리석죠? 그 다윗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다윗의 소년들 10명을 능욕하고 보냅니다. 그것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큰일 났죠? 나발은 그 이름이, 나발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느낌처럼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급히 떡과 물과 고기를 준비해서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나발은 아마 다윗의 칼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서 자기 남편의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요, 내 주께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지금 다윗은 힘센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광야에서 그 삶을 보고 아비가일은 지금 내 주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무리고 또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지금 이 거룩한 싸움을 하나님이 도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마문을 생각할 때마다, 또 성령께서 생각하실 때마다,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싸움을 볼 때마다, 그죠? 우리는 이 마문과 함께 이 거룩한 싸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와의 싸움은 바로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건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피를 흘리셨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교자들, 순교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확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진보에 이르는데요, 아낌없이 피를 쏟았습니다. 자, 특별히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 그죠?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을 두고 한 번은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한 번 내게 주어진 인생 무엇에 올인할 것인지.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째 문이요, 바로 복음과 상급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뭐죠? 동문입니다. 왜 동문일까요? 동쪽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해로, 태양으로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듯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그죠? 복음과 상급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영광은 어떤 자에게 주어진가요? 싸우는 자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영광과 탈취물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구원과 영광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주어지는 거지만, 영광은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 보응과 상급을 가지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보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눈을 밝혀서 봐야 될 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5가지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를 보셔야 돼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죠.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작은 티끌 속에서도, 피었다가 지는 한 송이의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어다니는 벌레, 구더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구더기가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내가 이제 새 일을 구하노라. 그것들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랬죠.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역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결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구세주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지고 피 흘려주시고 내 죄를 갚아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구원 못 받죠.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다. 역사 주관자를 알아요. 그런데 어린 양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 지옥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까지 봤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는 알았어요.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사람이 왜 낭망합니까? 자신에게 낭망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왜 힘들어할까요? 내 안에 나를 온전케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형제자매의 허물을 보고요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 형제 안에, 그 자매 안에 전능자가 살아계셔서 온전케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보응과 상급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같이 읽습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습니다. 결코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숨은 곳에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흘린 눈물, 하나님이 눈물병에 담으신다 그랬죠. 나는 사랑하나 그는 나를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사람을 기뻐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는 어떨까요? 순간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순간 오해도 할 수 있고, 순간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방향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 삶에 하나님은요, 상급과 보응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기억하시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뭡니까?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내게 한 실수, 죄, 그렇죠? 내게 상처 준 것, 기억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 형제자매끼리 범하는 죄, 서로 주고받는 상처, 이거는요 사실 1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그 복음서에 나온 내용 아시죠? 1만 달러를 빚진 그 사람이요, 주인한테 가서 사정합니다. 불쌍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요 다 탕감해 줬어요. 그 탕감받은 그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는데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가서 목을 잡고 뭐라 그러죠? 갚으라고, 없다고 사정하니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것을 주인이 두고 어떻게 합니까? 노가 바라죠.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저 또한 그 불쌍한 자기 동관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줘야 될 텐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에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할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먼저 우리끼리, 성경에 보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 말씀이 있죠.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죠. 소금은 맛을 주는 겁니다. 바로 소금 언약, 우리 주님의 피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살맛나게 합니까? 바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서로 허물이 있지만, 서로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소식이 들릴 때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기쁘죠? 너희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죠? 형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물질로 음식으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만, 진정한 섬김은 마음의 중심에서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마땅한 일이지만 그 거룩한 사랑에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보응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손에 이것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같이 해보시죠,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죠. 이것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도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주님 영광 앞에 섰을 때 주님 주시는 칭찬이 다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뭐 했습니까? 충성했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권세입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큰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진짜 세상에서 높이기 위함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삶에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과거에 웃는 사람이 아니죠. 지금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후일 웃으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집안을 잘 다스리는 그 여인의 지혜로운 삶을 칭찬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섬길 때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후일을 웃게 될 것을 하나님이 그런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번째 문이 뭐라고요? 동문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이요 한밋갓 문입니다. 이 한밋갓은 검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검열,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죠?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심판대는 2종류의 심판대가 있는 거 아시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죠. 죽은 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은 백보자 심판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영광과 상급,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책망이 있거든요. 그것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시간의 모든 최소한의 시간들을 쪼개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책망도 받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매 순간 돌이키고 버리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문은 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느헤미야 3장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10가지 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될 문이고요. 자, 이 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 이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문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입니까? 지옥문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는 감옥문이라고 나와요. 에브라임 문의로 말미암아 옛문과 의문과 하나님의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무슨 문이죠? 감옥문에 이르매. 자, the gate of the prison. 다른 성경에 보면 음부의 문이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문. 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무슨 문이죠?
음부의 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은 죽음 건너가면 반드시 두 종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문 중에 하나, 모든 인생들은 두 가지 문을 또 죽음 건너편에 통과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죽음 후에 통과될 문, 하나는 천국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39페이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문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감옥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모든 인생들은 죽음 후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자, 우리 느헤미야의 3장에 기록된 10가지 성문, 양문부터 한mit과 무까지 배웠습니다. 자, 양문을 통과했다면, 첫 번째 그 양문을 통과했다면 천국문은 열립니다. 그러나 양문만 통과하고 이어지는 어문, 옛문, 이걸 통과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상급, 그것은 없겠죠. 그것은 바로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7시간에 걸쳐 7주에 거쳐서 느헤미야의 성문과 성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어문. 자, 이 양문은 뭘 의미하죠? 희생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성경 전체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들어있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에 행했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신약 시대 와서는 아들로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느헤미야의 성문 3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문도, 느헤미야 12장의 감옥문까지 해서 이 11가지 문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의문은, 두 번째 의문은 무슨 의문입니까? 전도하시는 그리스도. 맞죠?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를 전도자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났는데 전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의문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예, 이 사람은 양문을 통과했는지요?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이거는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말씀은 실상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오늘이라도 죽음을 건너가면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문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드러납니다. 내가 10가지 문을 다 통과했는지. 아직 동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동문이 어떤 문이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제 그 문이 열리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은 옛문이죠. 옛문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선한 옛적 길, 좁은 길, 진리의 길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그죠? 이거는 변함없는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죠? 네 번째 문은 뭐였습니까? 골짜기 문이죠. 겸손하신 그리스도. 그죠? 심판의 골짜기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는 무슨 문이었죠? 분문이었죠.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부르시는, 그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문을 열고 계속 더러운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안전한 성문 안에, 영문 안에서만 거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고난받으시는 영문 밖에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삶. 그죠? 이미 다 배운 내용입니다. 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가요? 배웠던 것을 반드시 복습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배운 것을 익히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한 그 자매님 집에 방문했을 때요, 너무 감동이 됐고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5년 전에, 6년 전에, 7년 전에 했던 그 설교 내용의 핵심적인 메시지를요 다 기록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본이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항상 배우나 왜 진리에 이르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망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앞의 내용을 내 것이 되지 않고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또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늘 배우면 뭐합니까? 들었는데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데, 들었는데 삶에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데, 그런 분은 우리 LA교회 형제자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죠? 왜 영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러 나갈 때 사실 우리 영광을 약속, 샘문은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죠? 일곱 번째는 우리를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곱 번째는 뭐였습니까? 수문,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그리스도. 여덟 번째는 마문이죠. 전쟁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군사로 만드시는 그리스도, 우리로 싸우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신다는 시편 말씀도 있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동문, 보응과 상급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영광과 상급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가지 한밑간문, 뭐라고요? 심판하는 그리스도, 우리로 늘 깨어 동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동행합니다. 에녹의 삶이 그걸 증거하죠.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에녹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문이 뭐죠? 지옥문, 감옥문입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생으로 두려워하게 하시는,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느헤미야의 성문 전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이 귀한 말씀들 이제는 마음으로 새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이제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4가지의 망대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저희를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또 골방에서 묵상케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교제 일정들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교제할 때 또 배운 말씀을 또 읽었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